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5과 사랑에 의한 생활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또한 교회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난다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 사랑에 의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본과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소책자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사랑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암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송 하셨죠? 지난주에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러분들 지난주에 암송 이거 계속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암송 함께 봅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구절들도 여러분들 다 암송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요구하거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범을 동반한 명령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뭐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가식적인 사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의죠.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자녀에게 코트를 사주기 위해서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사줬다면 거긴 희생은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느낌의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정한 필요와 내 느낌의 필요가 동시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에게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1번에서 5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1번은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공급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부속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할 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본주의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저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인생 철학, 거긴 물질, 쾌락,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다시 말해서 죄인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가진 명예를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무엇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죠. 3번,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3번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죠. 이것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사랑 자체보다는 뭐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더 알려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죠. 이 앞절에 나오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을 위해서는 혹 죽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인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였죠. 5번,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닌 일로 결국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5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 6번부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6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목숨은 억지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할 때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기도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미리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와 순종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요 뒤에 이어서 할 겁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 얘기하냐면 너무 말씀들을 안 읽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사랑, 이것은 섬김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예수 믿도록, 일단 천국 가도록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이웃사랑이죠.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서 다른 사람을 서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46절부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본을 보여줬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7번, 그리스도의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준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 당신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느 수준까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만나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계속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해나가다 보니까 이 구절을 건너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건너뛰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를 때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제가 목회하던 초창기에
그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근데도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척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결국 우리는 그 원수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은 보니까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참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하,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 9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열거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기는 4가지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아내나 이제 자녀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실제적이 돼야겠죠. 그리고 상대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혼낼 때, 너 언제 한번 혼날 줄 알아.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뭐냐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 뭐예요? 여기 포괄적인 거죠. 모든 것.
모든 것. 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바로 기대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요. 포괄적으로 사랑해 주고요. 그리고 그를 향한 기대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10번,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면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행함으로. 그러니까 세계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계를 사랑한다는 이거는 말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행함이죠. 그러니까 흔히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쉬운데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인데 속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추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절할 때 그들에게 손을 펴서 붙잡고 입맞춥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가식적인 거였죠. 왕이 되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 지금 교재는 이 그림이 나오질 않는데 옛날 교재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밑에 믿는 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때, 다시 말해서 이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은 해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이렇게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외워쓰기.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여러분들 꼭 교재 준비하셔서 그 교재에다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배운 6번부터 10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거기다 기록하시고,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생각날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다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오늘 교재 1번에서 5번까지를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제일 먼저 1단계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를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가 사랑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없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가 사랑할 때 죄짓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건 제가 이 교재를 계속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혹시 오늘 이 아성경 연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오늘 내 말씀 한 15분 정도예요. 그 15분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좀 바쁘신 분은 1.5배속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에는 확신이 있고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